1월 6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팬데믹 직전까지 활발한 유학생 사역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태어나 처음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간혹 지하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온 보석 같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학생들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시 중국 땅으로 학생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사역을 즐겁게 해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에게 저는 잊지 않고 해주는 당부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은 교만이고 또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미국까지 와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했고 또 당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낸 학생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여 가정도 이루었고 미국에 오는 일이 생기면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곤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매주 교회 주보를 전 세계에 흩어진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회 소식을 듣고 또 성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팬데믹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규모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케냐 등으로 돌아간 우리의 중보 기도자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는 조금씩 더 거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과 이러한 절절한 기도에 힘입어 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겠다며 승리를 확신하는 왕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전쟁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복되다고 할 정도로 전쟁의 뒷이야기는 언제나 처참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 수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와 전쟁의 참상을 미리 예상하여서 겁에 질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절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확신과 힘을 실어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앞서 싸우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세를 돕기 위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부축해서 승리를 이룬 전쟁을 기억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고 중보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가려진다면 차라리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는 왕 한 사람만 살리겠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과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치열하면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입은 목사가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비전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에 힘입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뜨겁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